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건데 예수님이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으신데 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동기를 가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삶과 참 제자의 길을 두고 망대를 세우는 것에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삶과 참 제자의 길을 망대 세우는 것에 지금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려면 망대를 세운다고 하면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를 미리 계산하고 과연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세계선교대회에서 7가지 망대를 세우라 했는데 사실 망대 세울 수 있는 답과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거기에 비용을 지불할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7가지 망대는 우리에게 다 와 있다니까요. 그걸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믿지 않죠. 진짜 이분 앞에 내 인생을 드려도 되겠다는 믿음의 계산이 나올 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영접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또 교회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 안에 렘넌트의 망대, 치유의 망대, 다민족 살리는 망대, TCK 살리는 망대. 그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거기에 정말 시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정말 그것을 위해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나 바울이 응답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핍박, 환난 결국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해 돌아서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무릇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버려야 될 순간이 온다면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지금 후대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제 느낌에 이게 뚝이 터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어제 오늘입니까? 중학생 2명이 길을 가는데 비틀비틀해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검사해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중학생 3명이 모여가지고 필로폰 그거 가지고요 막 하다가 또 잡혔어요. 최근에 서울 강남이 어딥니까? 그 대단한 동네에 학교에서 아이가 흉기 가지고 친구 목 찌르고 뛰어나가서 몇 시간 만에 아파트 옥상에 뛰내려가 자살해 죽어버리고, SNS 생중계하면서 빌딩에서 뛰내려서 죽어버리고, 이런 폭력, 자살, 마약. 근데 그 뛰내린 그 친구 보니까 뭐 우울증 갤러리,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또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착취하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또 어른들이 있다는 게 자꾸 밝혀지잖아요. 지금 후대들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이 망대에 내 인생을 지출할 그 가치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정도 여러분 가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 서울 강남에 대치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학원이 대단한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학원도 많지만 정신과 병원이 그리 많답니다. 대치동에. 근데 대치동에 정신과 의사하는 분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그 같은 교회 집사님의 형님인가 봐. 우리 잘 아는 형님 복음 전하라고 하자고 갔는데 강남 대치동에서 정신과 의사하는 이분이 집이 얼마짜리에 40억짜리 집에 산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 역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가지신 우리 연재가족들 막 그릇이 큽니다. 집이 40억짜리. 자기 집에 현찰이 200억이 있답니다. 왜 그래 현찰을 많이 갖고 있냐? 불안해가지고. 잘 때는 혹시 자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잘 때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잔대요. 40억짜리 집에 200억 현찰 금고에 갖다 놓고 잘 때마다 산소 호흡기 꽂고 자고.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대치동에서도 천재라고 소문이 났답니다. 4개 국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 아버지 정신과 의사가 준 약 안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잔대. 본인이 직접 하신 약. 같이 간 집사님, 아니 형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돈이 많고 공부 잘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러나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가지고 무너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떠나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율법과 종교, 무속, 신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산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지불할 믿음의 계산이 나와서 여기까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가지 미션을 정리할 건데 제목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적어봤어요. 7가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망대의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28절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과연 이 일에 내 인생을 들여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과연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세계 살리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전 인생을 들여도 되는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계산이 먼저 있어야 돼요. 조금 오늘 비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계속 가난이 오고 계속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까? 대답 없는 거 봐라, 우리 연재가. 예수 믿는데 계속 가난하고 계속 병들고 계속 어렵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요. 네, 우리 솔직하신 권사님. 우리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응답 대신 고난이 오고, 축복이 올 줄 알았는데 축복 대신에 핍박이 오고, 막 대역사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좀 비장한 이야기 같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잃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유치한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공산권이나 모슬렘,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처자 그래 돼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 내 재산, 내 목숨까지 오늘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 발견이 되셨냐는 거죠. 오늘 너무 비장한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죽어도 괜찮은 복음과 구원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재가족들에게 지금 복음 설명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도 장성도 너 후회 없나? 저는 계산을 이미 많이 해봤어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안 믿어주시는 눈빛 같은데. 근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재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또 아프리카를 갑니다마는 혹시 그 사역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해도 후회 없나? 후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릴 만한 가치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망대가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혼돈공허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갈보리산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죄와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에 여러분 정말 비용을 지불할 마음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원래 화요 집회 신청했다가 좀 급하게 만나야 될 대상이 있어서 화요 집회를 안 가고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천집사님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이 권사님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사건 의뢰하러 왔다가 연결된 분이. 그런데 만나보니까요. 저하고 나이가 이제 비슷하신 분인데 집안 자체는 돈이 많아요. 돈 정말 많은 집안인데 보니까 이제 본인도 물류회사도 하고 유통회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재활용 수거해서 판매하는 일도 하고 아주 고급 아파트 수십 개를 관리하는 보안팀장도 하고 뭐 많이 해요. 근데 유통업을 하다가 한 12억 이제 빚을 지고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감옥을 한 10개월을 갔다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된 분인데 그런 중에 또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 이제 사람하고 좀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약간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또 약간 누적죄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지금 6월 1일 날 재판이 남아 있어서 또 가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경제 문제가 오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희귀성 괴사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혈액이 순환하면서 뼈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뼈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뼈가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힘이 없으면서 말하자면 괴사, 곳곳에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손가락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무릎 부러지고 뼈가 이제
병원에서는 뭐 원인도 모르고 거의 뭐 치료 방법도 없고 뭐 뼈에 좋은 거 먹으면서 그냥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보니까 이미 결혼도 한 3번 하셨고 3자녀가 있는데 다 엄마가 다르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저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역시나 제가 자꾸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파악해 보니까 어머님이 무속인이에요.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무속인이에요. 자기 어릴 때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 대나무가 싫더랍니다. 그래 어릴 때 어머니가 신 받아가지고 꽂아놓은 대나무를 몇 번 가지고 가가지고 불태워버렸대요. 그 비싸거든요. 몇 번이나 그래 버리니까 나중에는 안 꼽더랍니다. 근데 친구들 데리고 오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법당에다가 이불 덮어 놓고 막 친구들 오게 하고 이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위로 누나가 3명 있고 여동생이 2명 있고 1남 5녀 중에 이제 유일한 아들인데 어머니도 뭐 이렇게 이혼했다가 재혼하시고 또 큰 누나 3명, 누나 3명 다 이혼했다가 재혼하시고 그 여동생은 한 명은 위암, 한 명은 대장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 현재 이모님은 무속인 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만나고 최근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대동병원에서 몸 관리하고 있는데 의사가 막 이건 기적이다 할 만큼요. 뼈에 영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뼈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사가 논문에 쓰고 싶다 할 만큼.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약간 체험을 조금 한 거지.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근데 참 신기하고 재밌고 감사한 거는 이분 집이 재성동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재성동에 권사님 한 분을 소개받아서 같이 만났거든요. 이 권사님이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이제 눈빛이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일주일에 저하고 이제 매주 다락방을 하기로 했는데 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이 이 그리스도가 있는 한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삼킬 수 없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여기에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가? 아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내 안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망대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망대가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면서 가면 응답이 계속 와야 되는데 사실 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문제도 오고 축복만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건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어야 되는 망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오직의 망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봤을까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면서 가는데 응답 대신 고난이 와. 축복 대신 핍박이 와. 막 역사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꾸 문제가 터져. 과연 그래도 내가 상관없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난이 상관없어집니다. 병이 들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병이 상관없어져요. 문제가 왔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 세계 선교대회 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찬양이 주제곡으로 나왔는데, 오늘 그 찬양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너무 바울이 이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역사를 났지만, 사실 바울은 굉장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 돌에 맞아서 쓰레기처럼 벌어진 적도 있고, 결국 바울은 네로 황제 때 목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라고 하죠. 그 가이사 앞에 서야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단두대에 바울의 목이 얹어져 있는,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저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율법과 종교에 갇힌 내 영혼을 깨우고 나의 닫힌 눈을 여셨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살리는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그런 가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너무 비장한 지금 표현이긴 한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가족, 형제, 재산, 내 목숨까지 다 뺏겨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한 번쯤은 이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계산해 봤어요. 육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내가 육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내가 과연 놓칠 것이냐? 육신의 이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 합숙 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회란 성도들이 오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직. 지금 응답받아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잖아요. 근데 병 고침 받아야 되고 경제 응답 받아야 되고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 형제, 자녀 다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을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너무 지금 우울하고 침울하고 약간 약간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혼 없는 아멘 몇 명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글쎄요. 정말 가난해도 괜찮고, 정말 우리가 병들어도 괜찮고, 그 무엇도 상관없고, 그 누구도 상관없고, 목사님 누가요? 누가요? 오직 그리스도라며요. 목사님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라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우리 직장에. 우리는 말로는 오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오직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오직의 상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거 되면 세 번째 현장의 망대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600명 중에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정신문제 있는 이 학교, 초등학교 바로 이 앞에 있잖아요. 마침 그 앞에 지금 피아노 학원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지금 10몇 명 되는 우리 랩넌트의 망대 세우는 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포럼할 때마다 우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 하자 저래 하자 한마디도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어떤 뭐 방법을 쓸 거냐, 어떤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거 되면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그냥 터집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니까 1장 8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을 이야기하셨다고. 목사님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 사람, 그 환경,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핑계 있다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진짜 우리 안에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준비되면 역시 1장 8절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유 목사님 땅끝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 그 선교사 합숙 내용을 보면 뭐 렘넌트의 망대, 치유의 망대 그 이야기 다 하셨어요. 이방인의 망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장.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 연제구.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버려진 땅, 버려진 후대, 사단에게 빼앗긴 후대.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정신병, 폭력, 마약, 자살로 막 무너집니다. 사각지대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57개 나라, 237 나라. 내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살립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흙이 무너지는 능력이 나타나면 이 빛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순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믿음과 영적 상태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처한 현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쳐다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237, 237 하지 말고 나의 237을 찾아라. 말하자면 한 나라에 대한 여러분 언약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대한 언약.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한 나라 있으면 그거 잡으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 없는 분은 우리 연재권역에 주신 아프리카 57개 나라 안에 한 나라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교회에서 좀 전교인이 빨리 한 나라 잡자 하니까 조금 급하게 잡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 나름 지금 거의 다 정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나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좀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바뀌어도 됩니다. 공부하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갔다가 르완다 가잖아요. 르완다 제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 보통 나라 아닙니다. 바로 30년 전에 100일 동안 30만 명을 죽인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세 부족 정도밖에 안 살아요. 미얀마는 135종족인데 르완다는 세 종족이 살아요. 후투족 84%, 투치족 15%, 그리고 1% 작은 종족이 하나 있는데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50년간 이 르완다를 통치하면서요. 진짜 이 강대국을 통한 사단의 전략은요. 진짜 이거 완전히 이번에 밝혀내버려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세월 걸고 이야기할 겁니다. 벨기에가 사단에게 잡혀서 투치족 15%를 이용해서 84%의 후투족을 억압을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게 했기 때문에 두 종족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벨기에가 빠져나가면서 84%의 후투족이 일어나가지고 15%의 투치족을 제압하고 죽이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갔어. 그 위에 우간다하고 콩고 이런 데로 도망가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후투족을 침략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게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벨기에나 후투족이나 투치족이나 전부 창세기 3장 배경색에 사단에게 다 속은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나마 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격추돼서 대통령이 죽어버린 겁니다. 후투족들이, 투치족 저것들이 죽였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자료 찾아보고 놀랐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투치족을 죽이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 밀림에서 나무 자를 때 쓰는 도끼 대용으로 쓰는 45cm짜리 큰 칼이 있습니다. 그걸 50만 자루를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투치족을 죽이라. 심지어 남편이 투치족 아내를 죽이고 교수님, 신부님, 목사들까지 투치족을 죽이는데 참여했다는 자료가 있더만요.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 100만 명을 100일 동안 짧은 시간에 제일 많이 죽인 나라가 지금 저 나라예요. 그 다시 투치족이 일어나가지고 수도를 점령하니까 이제 일단 학살이 끝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20년 넘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아프리카에 싱가포르를 만든다면서 이제 뭐 어쨌든 잘하고 있는데 그 오래된 상처와 그 한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뒤집는 게 복음입니다. 사단의 실체를 제가 완전히 밝혀낼 겁니다. 어찌해야 되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안류에 온라인으로 안류 대학원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메시지를 들은 장로님이 대학 교수, 미국의 대학 교수 장로님이 그 아프리카 목사님 한 분이 연결돼 있어요. 그 내용을 매주 전달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응답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그 우상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날 때부터 못 걷던 아이가 막 일어서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막 교회가 살아나고 수백 명이 몰려와서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프란시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우간다 사람인데 르완다의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지금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탄자니아를 가니까. 보내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하고,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인데 총회장 하시는 또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아마 탄자니아에 와서 한 4일간 탄자니아 안류에서 훈련받고 제가 금요일 날 르완다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면 르완다에서 또 목사님들을 모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르완다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그리스도, 르완다의 역사한 사단의 그 실체와 왜 르완다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저는 생을 걸고 말할 겁니다. 제가 뭐 그걸 준비한다고 되겠어요? 또 보니까 그 탄자니아 밑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지난번에 참여하면서 눈물로 메시지 받은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분도 이번에 초청이 돼요. 그러니까 탄자니아의 안류 하나만 가지고 제 믿음의 계산은 아프리카 57개 나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도 지도 제가 아까 봤는데 탄자니아 위에 르완다가 있어요. 근데 르완다 옆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간다나 부룬디 이런 데서는 차로 오려면 한 4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르완다는 우간다로 차로 금방 왔다 갔다 한대요. 호수를 안 지나도 되니까. 자, 그 말은 탄자니아에도 하나 세우고 내년에는 탄자니아 갔다가 르완다도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해가지고 우간다까지 가려고. 왜냐하면 그 프란시스 목사님이 우간다 목사님인데 르완다 선교사로 온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1년에 가면서 한 나라씩 더 여는 거다. 아멘. 네.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이 내년에는 우리도 우 간다. 막
뭐 단어 가지고 또 뭐 개그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 아프리카 57개 나라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아까 그런 목사님,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 한 사람씩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 30명 정도가 이번에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신학교를 하게 됩니다. 한 30명 정도가 합숙을 하게 되고 말라위, 또 뭐 케냐, 나이지리아, 아까 말씀드린 부룬디, 또 뭐 르완다, 또 우간다 이런 데서 중요한 분들을 이제 또 초청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분들을 초청하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연재가족 몇 분이 전화를 했는데 뭐 어떻게 조금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이번에는 그냥 공식적으로는 안 하면 좋겠어요. 뭐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몇 년 전처럼 뭐 헌금하십시오 이런 건 하지 말고, 여러분 성전 건축하시는데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혹시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언약이 있고 뭐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뭐 연제구 우리 정수강 권사님 계좌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시면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제 마음에 공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헌금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얼마든지 하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도 그 최성 교사님 이제 탄자니아 들어가셨는데 가면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의 명단을 한 일주일 안에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아프리카 나라를 정했는데 그 나라 사람이 거기 지금 다 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 한 명씩 막 조인해드리고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시면서 우리 연재가족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현지인 목회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전도학교 하는데 그거 들어와 계시더라고. 사진 보니까 교회도 증축하고 RUTC도 증축하고, 그 밑에 제가 7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2,000명 제자 일어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면 끝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57개 나라도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는 데까지 제 인생 들이다가 갈 겁니다. 저는 237개 나라 살릴 237명의 목사, 제 인생의 언약입니다. 저 같은 교역자는 고려해야 되는 거고, 중직자는 적어도 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한 명, 진짜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 정말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 파송하는 RUTC 하나, 요거면 한 나라 시작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와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까지 꼭 3명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한 조가 돼가지고 24기도조를 만들고 가상지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렘넌트는 그 나라 언어를 준비해서, 예를 들어 우간다 목사님이 왔다. 우간다 놓고 기도하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분을 만나고 우간다, 우가 막 이런 우간다 뭐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렘넌트가 우간다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막 유창하진 않아도. 아니,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다? 진짜 유 목사님 말씀대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237 나라의 망대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중직자와 렘넌트, 거기에 대한 자료, 실제 어떤 시스템들이 다 있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고 실제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우리가 237 번지도 못 살리는데 237 나라를 살립니까? 393으로만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3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393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임재. 낮에는 이 393의 역사와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오늘도 귀한 청년하고 점심때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복음편지 일과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복음 듣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고 보니 목사님 뭔가가 자기를 막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가 받았대요. 만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린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 393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라고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현장이 정해지면 대상이 정해지면 393의 권세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밤에는 393으로 깊은 기도를 누리면서 성전 건축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93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로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째.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줄여서 세복.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뭐만 찾으면 되지요? 복음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기다리는 남은 자를 하나님은 숨겨놓으셨다니까요. 아까 그럼 프란시스 목사님, 세르시아스인가 내 발음 잘 났다. 총회장님 한 분은.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각 나라의 남은 자들만 찾으면 됩니다. 393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 TCK들. 이게 바로 세계복음의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다음번에 렘넌트 망대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연제구 렘넌트들부터 한 명 한 명 돌아보고 제대로 살리고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도 우리가 제대로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의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눈으로 마주하는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대하게 될 그날을 이제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주님을 이제 그 주님의 얼굴을 이제 보는 그날이 오겠지. 사실 제가 새벽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거를 불러야 되는데 새벽에 목이 안 열려가지고 음이 너무 높아.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찬송만 너무 부르고 싶은데 새벽에 또 부르다가 삑살이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참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을 다시 볼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7가지 망대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지불할 계산이 한번 이번에 정말 한번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것을 위해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가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비용을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이 일에
후회 없는, 부끄럽지 않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7가지